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신 스흡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계속 있습니다.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늘상 해오는 일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들이 퇴색되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들이 사람들 앞에 이것이 생명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리려 하는 말씀들 역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로 얘기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말씀들, 그런 말씀을 보게 될 테지만 그 단어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져서 그냥 딱딱해진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들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감흥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 여러분 신중히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도 심히 때리고 욕보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내는 종들마다 그렇게 상하게 하고 쫓아 버렸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공경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완전히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아들이니 이 자를 죽여버리면 그가 상속자니 이 상속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고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대신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감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은 마치 포도원을 세로 받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똑같은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됐는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쓴 말을 먼저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으나 내가 몇몇 가지 기록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수없이 많으나 그 모든 것들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기록하는, 그래도 이 짧은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 역시 우리가 다른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주인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글을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생명을 우리는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명,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말씀 속에서 보는 이 생명이 있었다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이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온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어두운 얘기입니다. 참 힘든 얘기입니다. 참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사망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봤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담의 한 가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돼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의의 한 행동, 즉 이 땅의 죄악을 위해 무지한 분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의의 한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순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역사인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먼저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먼저 온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가 와서 무엇을 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바로 이 도적 사단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와서 무엇을 했냐 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유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존재들을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온 자 바로 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기만해 버린 것입니다. 속이고 범죄케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그런 존재들,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자, 이 도적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평안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있었던 그 떳떳하게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대할 수 있었던 이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짐승들과 같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기가 막힌 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욕심을 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완전히 허무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람을 겪다 보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이 사탄의 이 꼬임에 빠져서 그 역사가 계속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사탕의 단물이 다 빠지듯이 그렇게 다 빠져버린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우리가 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지만 우리 그 교인들이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광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 묶여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데 속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의식과 불안함과 후회와 다툼들, 불신과 원망들,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점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들보다 우월하게, 그들보다 더 교만해져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습성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과 얼마나 많이 떨어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으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행복을 기다리며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살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보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이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잡혔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감정들, 그것에 휩싸여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가 없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 땅에 죄가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짓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이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자 마귀, 이 먼저 온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살 때도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았고 이 캐나다는 더 많은 자유가 있으니 내가 자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그렇게 잡혀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종이고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있는 것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애굽의 문화를 위해서 애굽에 충성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눈치를 잘 보고 그들에게 싹싹 비는 것을 잘해서 아부를 잘해서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 그조차가 그것이 바로 종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심 같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심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종살이할 필요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그냥 원수 삼고 이런 세상,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영적 세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 인생, 내가 원래 창조한, 원래 의도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그 세상으로 와야 돼. 먼저 온 자, 도적이 너희를 꿰어서 너희를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너희는 그것이 아니야.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일,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또한 비유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온 자가 우리의 강한 자로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우리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강한 자로서 이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지만 주님이 그 강한 자를 묶으시는 분으로서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사와 권세, 우리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정사와 권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배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띄우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들이 묶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의미는 어딨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올가맨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시는 건 맞잖아. 너 죄로 인해서 너 저주받을 거야.
네 인생은 제대로 될 것 아니야. 제대로 풀릴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어. 그 죄가 어디 가겠냐. 그저 이 땅에 있는 인생 즐기기나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마귀의 근본적인 이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지배했던 이 강한 자를 묶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의미, 어떠한 동기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교회에 있든지 간에 모두 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할 자, 막을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봐 라고 하는 내 감정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그래서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막겠습니까? 사단이 막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힘을 합친 그 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믿음, 거듭남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으신 분들 안에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약속, 이보다 분명하게 선포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 땅인데 그분이 창조한 그분의 땅인데 그분의 것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12절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십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데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죽음 외에 더 다른 대가를 지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의 잃었던 여러분이 원래 신분이었던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로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분은 많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신 이 세력을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력을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기쁨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걸 것처럼 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 그 에너지가 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싸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쪽 기운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점점 기울어집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라집니다. 내 죄악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충만한 마음들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이 세상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듣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보다도 이 세상 삶이 점점 보기 좋아서 그쪽으로 점점 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있었던 그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많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욕심으로 꿰고 우리를 미움으로 꿰고
우리를 이 세상 것들에 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꾀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12장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 집이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강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귀신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드라이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이 강한 자를 이기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십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정신 나가 실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 지금 주위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염려라는 이름으로,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부정적인 성품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이 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집주인을 예수님이 되시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위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마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래도 복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바깥에 밀어놓고 영접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존중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며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인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지금 동일하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